안녕하세요. 11월 3일 목요일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45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시면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 도다. 아멘. 새벽 말씀이 계속 연이어지는데요. 바리새인이 식사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는다는 이것 때문에 시비가 벌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겉만 중요시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속은 온갖 탐욕으로 가득 찬 그들의 위선을 신랄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졌을 때 거기에 함께 초대되어진 율법교사가 기분이 심히 나빴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생님,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쁜데요. 옆에 있는 저희들까지 모욕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대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선생님이 계셨군요. 아이고 깜빡했습니다. 이런 변명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일당들 사람들이라는 거죠. 바로 48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야 그들의 못순된 점을 지적하는데 너희들은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가지고 뭘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짐을 잔뜩 지어놓고 너희는 그 가르친 것에 대해서 조금도 책임성 없이 너희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다. 이런 책망을 했습니다. 자, 가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선생이 되지 말라는 말씀도 하시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어떤 학식의 면이나 가르치는 어떤 기술의 면보다도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은 말씀을 가르친 대로 그 선생이 삶을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신학대학이 일반 대학과 비교해 볼 때 그렇게 지식적으로는 힘든 면이 아닙니다. 그런데 졸업하기까지 제법 적지 않은 숫자가 졸업을 하지 못하고 중도에 하차하는 이유가 젊은이들이 혈기방장한 그때의 부름을 받아서 자기 자신의 그러한 절제된 삶을 유지하기가, 경건을 유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결국은 하차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율법 선생은 습관이 돼가지고 전혀 자기 자신들이 그 가르친 대로 행해야 된다는 그러한 의무를 생각지 못하고
아주 편안하게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자기들은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을 환하게 내다보시는 주님께서 율법 선생도 책망에서 예외되는 인물이 아닙니다. 전통을 가지고 갖다 대며 손을 씻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 바리새인이 시비를 해서 주님께서 책망을 한 것 같이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도 그들의 위선적인 생활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는 많은 무거운 짐을 지우고 너희들은 돌아서서 한 손가락도 되지 않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참으로 가르침을 받는 자나 가르치는 자나 공통적으로 유의해야 될 부분이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신자의 위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의독경이라고 소기의 경읽기 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면 그 말씀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신앙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삶에 있어서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러한 애쓰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가르치는 자도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솔선수무해서 나도 행해야 되겠다. 하는 쌍방관계의 말씀을 들고 실천하는 모습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 경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사탄과의 전쟁 우리는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의 잘못된 그런 거역하는 의지와 세력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을 먼저 복종시켜서 이 대신 하나님 말씀에 그러한 길을 걸어다닐 수 있는 생활이 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천국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만일 어둡다면 이 대신 말씀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대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했을 때 그들의 삶에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틀어막았고 이를 갈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삶은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빛된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 그 빛이 그들의 어둠을 비칠 때에 그들은 굉장히 반항하게 됩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빛만 들어오면 온갖 갈등과 그러한 반항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가 가는 길의 빛이라고 했는데 이 어두운 세상에 이 대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사모하고 은혜를 받는 생활이 되어져야 내 마음이 밝아지게 되고 내 삶이 밝아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만족하는 영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율법교사처럼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생활은 어둡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은 이 대신 말씀을 그들이 가르치지만은 굉장히 그 말씀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어. 옛날에 자기 조상들이 선지자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거역하고 선지자들을 죽이는 것처럼 율법교사도 결국은 그런 생활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나
너희가 너희 조상 행한 일에 정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거듭되는 불복종,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가는 선지자들의 생명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리고 율법교사들은 무덤을 만드는 그런 삶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 탓할 것 없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반짝반짝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만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 선생이 이야기한 대로 그 말씀대로 준행할 수 있는 믿음이 될 때 주님께서 보실 때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